오늘은 레츠고 홀리 스피릿 17번째 시간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완전히 코너 가운데 몰려있는 이 스테반, 그러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스테반, 그 스테반에게 오늘 7장 말씀은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스테반은 7장 2절부터 53절까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훑어내면서 아브라함부터 또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심지어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다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 신봉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율법주의에 묵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아주 이 스테반이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건드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장소적인 성전에 국한되어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장소적인 성전에 국한되어 있던 그들의 의식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며 스테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스테반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사도행전 6장 말씀과 7장 전체를 통해서 스테반의 삶의 모습과 사역의 모습과 그의 사역의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스테반의 순교의 장면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사도행전 7장과 6장을 할애하시면서 평신도였던 12사도도 아니었던 평신도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테반에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누군가의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변에서 그 피 흘림이 있었기에 49절 말씀 보니까 스테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사야 66장 말씀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66장 말씀은 너희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국한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안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장소적 성전의 제한성,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교회론이 없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스테반은 장소에 정해져 있는 성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성전론에 묶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과 껍데기로만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교회 안에 너의 마음과 너의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예배 주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 십자가 꼽아놓고 이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데 딱 가보면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말씀도 복음이 아니야. 말씀 자체도 웃기다가 끝나고 성공 세미나다 끝나고 유머하다가 끝나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예배인지 찬양인지 그냥 대중가요인지 그냥 뚝 나와서 대충 부르다가 그냥 들어가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대충 늦게 와서 그냥 대도 않는 말들 막 하고 그냥 내려가고, 회중들은 막 5분 10분 20분 늦게 오고, 예배팀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와서 있다가 그냥 가는 건 사랑도 없고 교제도 없고 냉랭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닐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혜빈 셀리더가 기도할 때 저는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웠어. 끊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손수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다. 벌벌 떠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하시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삶에 이리저리 치이고 괴로워서 상한 마음 가지고 온 사람들,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져서 당장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아무 계획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이 상한 마음으로 뜬 밤 지새우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주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깨어진 인생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깨어졌습니다. 저는 찢어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삶을 말씀에 꾸겨 넣을 사람 어디 없습니까?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서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 레마의 말씀을 내 인생의 데스티니, 내 인생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꾸겨 넣을 사람들 어디 없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들어갈 사람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올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준비되어서 완전히 불덩어리들로 똘똘똘 뭉쳐진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 그냥 Yes sir 하고 갈 사람들. 아멘인가요?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시작.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 스튜디오스 몇 명 앉혀놓고 일량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당신은 지금 한국 젊은 여자들이, 여자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장 다니고 있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여대생들이 가고 싶은 스튜어디스, 그것도 싱가포르 에어라인 세계 최고. 너는 감사해야 된다. 항상 웃어. 그러니까 항상 웃고 다녀. 인상 쓰지 마. 피곤한 척 하지 마. 항상 웃어. 그랬어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끝까지 꺼머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끝까지 꺼머 주님 함께 계실 때, 인생 별거 있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끝까지 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열린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열린 하늘을 보게 되었던 오픈 헤븐, 열린 하늘을 보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이제 단계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방에서도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주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긴 사람이에요. 1년 365일 24시간 40년 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주의 보좌와 통치권이 임하니까 가능한 거야.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장년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야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혼자 막 이빨 부득부득 깔면서 막 이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이거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스데반은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순교하기 직전이지만 나에게는 곧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가 나가면 영원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지금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보좌에 서 계신다. 보통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56절 말씀에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심판자예요. 통치자로서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왕으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번 뉘앙스를,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딱 일어났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스데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래, 야, 통과해. 고난 당연한 거다잉. 통과해라. 내가 너 위해 죽었다. 통과해. 더 통과해. 이게 아니라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스데반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변호하고, 할렐루야, 어떤 변호하는 입장으로서, 또한 동의하는 입장으로서, 그의 믿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서 스데반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보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아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일으켜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스데반에게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어리석게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욥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욥기 1장 말씀에 나와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워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이렇게 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바울이 58절 말씀에 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둡니다. 왜 두었을까요? 우리와 한패라는 것입니다. 동질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로 칩니다.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어요. 주님, 제가 언젠가 죽을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바른 자세로 제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60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에 그는 잠들어요.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엄청 맞았어요. 머리가 깨졌습니다. 또 발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피가 범벅이 됐을 거예요. 뼈가 막 드러났을 것입니다. 돌 무더기가 막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모습으로 피 범벅이가 된 스데반의 모습, 돌이 온 몸을 누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돌을 하나씩 하나씩 치우고 마지막 온 힘을 다 짜내서 무릎을 꿇어요. 누워 있었고 엎어져 있었는데 죽기 전에 온 힘을 짜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지막 정리하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1분, 약 2분 전,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무릎을 꿇어내요. 무릎을 꿇어내. 이거 가능할까요?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잠자고 나왔는데 이 말을 고백을 하자마자 죽임당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진액을 짜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라고 저는 봐요. 바른 태도. 이거는 율법이 아니었죠. 누가 시킨 게 아니죠. 형식적인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죠.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람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깨뜨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기에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바른 태도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바른 믿음의 태도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자, 아까 말씀처럼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벌벌벌 떨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죠. 더 재밌는 것은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 있어요.
8장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 가운데 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슬픔이 가득했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사도들은 힘내십시오. 격려했을 거예요.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먼저 가십시오. 스데반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가운데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한편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 교회를 파괴했다. 교회를 파괴했다의 파괴하다의 헬라어 의미를 보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멧돼지가 밭을 막 들쑤 놓는 거예요. 멧돼지 한두 마리가 밭에 들어다니면서 막 밭을 막 그냥 해적을 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대역전의 드라마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스데반의 가운데 힘이 생겨서 돌을 막 던져버리고 막 생존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메시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업앤다운 있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요즘 저는 엄청 뜨거워요. 제 아내랑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난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항상 또 행복합니까? 어떨 때는 얼굴 보기도 싫어요. 인생이에요. 인생.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